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위기가 옵니다. 이 위기는요, 두 가지로 오죠.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내가 잘못해서 오는 위기가 많아요. 내가 욕심을 낸다든지 잘못 판단했다든지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든지 자기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오게 되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그런 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으면 이런 어려움이 오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 실수로 인해서 오게 되는 위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위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위기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을 겪고 문제가 터지고 이래서 내 잘못은 아닌데, 내 실수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큰 위기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어요.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이 시험은 시련이에요. 어려움이죠.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뭡니까? 시험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려는 뜻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게 나로부터 온 위기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기인가 잘 분별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죠.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생길 때 보면은요, 위기가 다가올 때 보면은 왜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겹쳐서 오는지 몰라요. 한 가지 오면은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오고 이러면 좋은데 엎친격 덮친격으로 그렇게 위기와 문제들이 한꺼번에 내 삶에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설상가상이라는 말도 있죠. 눈이 온 다음에 또 서리까지 내리고 아주 그냥 어려움이 겹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요, 남유다에서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그런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왕이 됐을 때 성전을 갖다가 청결하게 만드는 정화운동을 했어요. 8일 동안 성전을 깨끗하게 정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왕이 돼가지고요, 왕궁부터 청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왕궁부터 수리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먼저 깨끗하게 정화하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게 했어요. 여러분들, 속죄제는요, 죄를 없이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번제는요, 모든 걸 태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드리는 걸 말해요. 자,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을 때,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이 남북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 행사를 갖다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유월절 행사라는 것은요, 너무나 귀중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풀려나게 된 것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일제 36년 지하에 있다가 해방된 8.15 광복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애굽에 종살이 했었는데 그곳에서 너희를 벗어나게 한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거기서 내가 너희를 벗어나겠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해야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지요. 그래서 유월절 행사를 갖다가 남북이 연합해가지고 전부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 행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한 이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를 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성막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 제사장과 또한 레위인들의 기능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일을 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요, 제사를 드리고 성막에서 봉사하고 하는 일을 하는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사장직도 내팽개치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고, 또 레위인들도요, 회막에서 봉사하다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요, 그냥 그만두고 가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전체에 11조를 드리도록 했어요. 11조를 딱 드리니까 그 드리는 11조를 갖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고 생활이 안정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제사하는 일들이 원활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회복시킨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우리가요, 예배를 드려도요, 마음의 중심을 갖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이요, 세상에 있던 그 마음을 갖고 나와서 예배 드리면은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요,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러나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습니다. 그 좋은 땅은 뭘 의미해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씨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 일주일에 딱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것도 또 설교 듣는 시간에 딱 30분인데요. 내 마음의 밭을 다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요,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은혜를 느끼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 작업을 우리가 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요, 찬송할 때 박수 치고, 설교 들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면 고개도 끄덕이고 아멘도 하고,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면 무릎도 치고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예배하는 이 시간이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중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역대하 32장 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왔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밉보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잘했어요. 그런데 아니,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 원인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열왕기 하 20장에 보면은요,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제 못 산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통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집안을 잘 정리해라 그랬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바로 성전에 가서 자기의 얼굴을 벽면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잘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인정받는 것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잘못했어? 그럼 뭐 국물도 없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지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선하게 행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딱 듣고는 하나님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돌아가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 다시 돌아가라. 히스기야 왕한테 가가지고 산다고 말해라. 그래가 15년 더 살았어요. 여러분들, 기도 한 번 하고 15년 더 살면 할만하잖아. 할렐루야. 아니, 당장 죽는다고 그랬다가 기도 한 번 해가지고 15년 더 살면은 그거 한 번 해볼 만하잖아요. 15년씩 몇 번만 해봐. 한 50년 살지. 그렇죠?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랬는데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살아났어요. 그랬는데 2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이고, 이게 뭐예요? 살려줬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뒷강 갈 때랑 나올 때랑 틀린 거예요, 마음이. 응? 문제를 놓고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싹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이 히스기야 왕이 보답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려움이 생기는데요, 그 어려움이 뭐냐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졌어요. 그러면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바로 회개를 해요. 회개를 딱 하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또 받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요, 화를 내기도 하지만은요, 마음도 또 회개하면 풀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도 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가 말해도 안 풀리는 마음을요, 자식에게 가서 말하면 풀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풀으셨어. 그 진노하심을 풀으시는데,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려고 했었는데 네 생전에는 벌을 내리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은혜지요. 자기 살아있을 때
벼락을 맞아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 다음에요, 눈 감은 다음에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 상관없지 뭐. 내가 눈 감았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요, 또 하나 잘못한 게 있었어. 다 잘했는데 또 하나 잘못한 건 뭐냐면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편지와 또 재물을 보내가지고 위로한다고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과 또 창고에 있는 무기와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내어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딱 와가지고 바벨론 왕이 신하들 보내는데 그들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그랬더니 다 보여줬다는 거야. 역대하 20장 13절에 보면은 모든 걸 다 보여줬다는 거야. 1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보여준 게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왕족 출신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늘 왕궁에 있으면서 책사처럼 지혜를 구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옆에 붙어 있었는데 왜 한번 못 물어보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 사고 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좀 똑똑한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믿음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거나 그러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뻥뻥 터져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를 과시하려는 그 교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봤으면 될걸. 그것도 못하면 이사야 선지자한테 한번 물어보기나 했으면 될걸. 그냥 자기를 과시하면서 이러다가요, 교만죄에 빠진 거야.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잠언 16장 18절에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에도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깡통이 소리가 요란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조금 뭐하고 그냥 자기를 나타내고 알리고 나팔을 불고, 이건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그냥 미워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잘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요, 정신만 조금만 차리면은요,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을 받는데 얼마나 이 사네립이 잔인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그 일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예루살렘을 아주 완전히 둘러싼 거예요. 그리고 항복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이 아수르 왕의 사네립에 전령이 있었어요. 전령 중에 똑똑한 전령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랍사게입니다. 아주 얍삭한 사람이에요. 랍사게 그냥. 그래가지고는 와가지고는요, 아니 이 똑똑해가지고는요, 언어를 구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인 히브리어를 갖다가 유창하게 구사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영어를 잘 구사하는 거예요. 말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갖다가 잘 구사합니다. 그때 당시에 통용됐던 말은 아람어거든요. 그 아람어로 하면 좋은데 히브리 말로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요, 봐라, 너희들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들으면은 너희들은 다 굶어 죽을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내세워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그러는데, 봐라, 너희 나라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들이 모든 신들을 갖다가 내가 다 정명해가지고 그들의 신들을 다 불 속에 집어넣어 버렸다. 그들의 신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하나님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한다, 너희들을. 그러면서 항복을 하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좋은데요,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하니까 전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위기를 당하면은요, 자기 혼자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자식을 생각하지요. 부모 형제를 생각하지요. 자기 혼자 딱 죽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까? 막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의 마음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요, 오늘 역대하 32장 7절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그 사내립과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 사내립과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위기가 닥쳤어요. 이제 도간에 든 쥐처럼 딱 죽게 생긴 겁니다. 항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요, 이 히스기야 왕이 서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육신의 힘이지만은 하나님은 육신의 힘을 갖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조금 어려우면 팩 쓰러져 가지고 죽겠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위기와 죽을 것 같은 고비들이 얼마나 많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죽었습니까? 다 앉아 있잖아요. 살아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이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자식을 버리는 부모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요?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요, 어려운 문제를 만들었어요. 위기가 왔어요. 내 실수예요. 내 잘못이에요. 다 내 책임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쓰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벗어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사업하는 자식이요, 돈 대줬더니 다 말아먹었어. 그러면은요,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너 책임이다. 너 이제 네가 알아서 거지로 살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돈 또 대줍지. 그래가지고 일어나라고. 할렐루야. 아니, 돈 뭐 한 1,000억 정도 있으면 10억 정도 100억 정도 또 대주지요. 뭐 못 대줄 거 뭐 있어. 그렇죠?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 시점에서 백성들이 전부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마음이 뺏겨서 넘어가려고 할 때 히스기야 왕이 딱 서서 믿음의 말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기 중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이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면은 어떻게 믿음의 말이 나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말이 나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문제들이 물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은 백성이라고 그러지만은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떡하겠어요? 벌벌 떨고 땅을 치며 통곡하고 울고 그러고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담대히 외쳤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My Father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쩔 때는 함께 하시고 어쩔 때는 출장 가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나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래요. 내가 설상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히스기야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 왕은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수 있겠느냐.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고 그 게임을 받지 말고 히스기야의 그의 말을 믿지도 말라. 나의 손에서 절대 건져내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보느냐 이러면서 막 비방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아수르 왕 사네베립의 말을 들으면은요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달라요. 그때요 누구의 음성을 들으시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가만히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말씀 읽고 큐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홍해의 길을 열어시던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길도 열어준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나의 인생의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마귀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면 안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 이런 위기 중에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선지자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사야 37장에도 또 나와요. 33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왕이시여 그 아수르 군대가 화살 하나를 쏘지 못할 겁니다. 예루살렘을 뺑 돌라가지고 완전히 도간에 든 쥐처럼 포위를 했는데 화살 하나를 쏘지 못하고 방패를 들고 이 성으로 가까이 오지도 못할 것이고 흉벽을 쌓아가지고는
넘어오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스로 왕 사네빌은 오던 길로 돌아가고 모든 그 군사들도 오던 길로 다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내 종 다윗을 위하여서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할 거다. 여러분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이 성을 구원하는 것은 내 종 다윗 때문에 이 성을 구원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싹 다 송장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한테 사람을 보냈는데 그런 답변이 온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이 이사야가 한 일이 뭐냐면 더불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예요? 더불어. 여러분들, 우리는 합력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합력한 합력업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돈 버는 협력업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합력하는 합력업체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더불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도요, 한 사람이면 피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삼겹살은 구워먹는 거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합심하라는 거예요. 힘을 합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봐요. 한두 사람 모여서 하면 쥐어 하다가 그냥 불 꺼져 버리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 쥐어 하면은요, 그것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걸 알아야 돼요. 큰 위기가 와서 이것은 내 힘을 벗어난 거다. 그랬을 때 하는 일은 뭐냐면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하냐? 내가 하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까지 갖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힘을 벗어났어.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부르짖는 거예요. 하늘나라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333 예레미야 33장 3절 할렐루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도 그러죠.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어려운 일 만나면 높은 사람 찾아가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죠. 그거 다 소용없어. 우리가 해봤잖아요. 어려운 일 생겨서 사람 찾아다니면 다 도망가. 그렇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뭐 부탁하려면 다 도망가. 다 벌써 알고. 그러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하고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그거를 들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아유 근데 이렇게 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그거는 기도할 때 마귀가 그 생각을 탁 집어넣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 약점이 있어. 그러면서 그 생각을 탁 집어넣어요. 그럼 기도하다가 쥐 하다가 이렇게 좀 꺼져버려. 치어 이렇게 꺼져버려. 그 생각을 탁 집어넣어. 쥐 하다가 꺼져버려. 왜? 그 생각을 탁 집어내면 마음이 낙심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분간을 했다. 이건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이나. 쥐 부르짖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천군 천사 보낼 필요도 없어요. 천사 한 명만 가면 다 끝나. 한 명을 보냈다고 그랬죠. 한 천사를 보내요.
아수르 왕의 진영에 보내서 용사들, 대장들, 지휘관들을 멸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장군들, 용사들, 지휘관들만 싹 다 죽이니까 병사들은 뭐 할 거야? 지네가 좌로 갈지 우로 갈지 돌아갈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딱 터지니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너무나 창피한 거야. 왜요? 호언장담을 했거든. 하나님의 손에서, 내 손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없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틀렸잖아요. 그리고 얼굴이 뜨거워져 가지고요 돌아가 본 거예요. 돌아가서 어디로 갔냐면 자기가 믿는 신전에 들어간 거예요. 신전에 들어가서 뭐 기도했겠지. 그때에 자기에게서 난 자식들이 와가지고 그 칼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 칼에 맞아 죽는다면은 죽을 수 있지. 그러나 자식이 와서 죽인 거예요. 너무나 비참하죠. 여러분들,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은요 하나님을 비방할 때 이렇게 비참함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 사면을 보호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두 가지를 구원해 주시에요. 첫 번째로요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구원을 해 주시오. 두 번째로요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요 수많은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암덩어리에서 고쳐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큰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건져낸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둘로 진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이 건짐장이에요. 건짐장.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딱 건져주시는 거예요. 당장 죽게 생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천사 한 명만 딱 파송하니까요 거기서 딱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사면을 보호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35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서 이 야곱이 깨달아요. 아이고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야지. 그리고는요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니까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야곱의 그 가족들을 공격해가지고 죽이고 모든 걸 빼앗기 딱 좋을 때야. 일렬로 서서 쫙 가니까 포위해가지고. 그런데요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일행이 가는 그 가족들의 일행의 그 사면을 갖다가 두려움을 줬다 그랬어요. 공격을 못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세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그걸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죽겠다 그러지 말고 살겠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셨거든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보물을 히스기야 왕에게 드려서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물을 자기네가 스스로 가져오는 거예요.
보물을 스스로 가져오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보다 히스기야가 더 세다. 아수르 왕이 믿는 신보다 하나님이 더 세다. 그러면 예물을 어디다 갖다 바쳐야 될까? 사람들은 야가 가지고요 살 길을 찾습니다. 그래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고요. 또 히스기야 왕에게도 막 보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3절에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흑암 중에 있는 보화를 꺼내서 주겠다. 여러분 그런 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면 저도 좀 주시고, 흑암 중에 있는 것, 아무도 모르는 걸 하나님이 꺼내가지고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는 재물을 꺼내가지고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좋은 날을 주셔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위기가 우리를 존귀케 만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위기 중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